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자녀의 떡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성경에 보면 자녀의 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적 말씀하신 건데요, 이 자녀의 떡을 알아야만이 우리 지금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녀의 떡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 떡을 먹어야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본문 잡아서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요,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행하신 일이 바로 재림 때 신약시대 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말세를 만났다고 하죠. 이 말세를 만난 우리가 곧 살아서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20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2000년 전 사건으로 이게 보신다고 하면은요, 여기서 얻어낼 게 없어요. 교훈으로 얻어낼 게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 잡아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님들이 어떤 식으로들 하시냐? 그렇다고 미리 또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님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비방할 것이 아니라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은요, 그렇게 은혜의 말씀 속에서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이 복음 보고 은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은혜 복음에는요, 몰라도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데는. 그래서 근데 살아서 주님을 직접 영접하게 될 때는 사정이 다르게 됩니다. 은혜 복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 살아서 직접 영접하는 복음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살아서 주님 직접 영접할 때 가져야 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은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바로 이 안에 영원한 복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됩니다. 배경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여자 보고, 여자가 누구였었냐? 가나안 여자였었어요. 일단 가나안 여자라고 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못 들어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율법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분법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당시에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두 종류. 한 종류는 당연히 유대인. 유대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율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자들을 가리켜 다른 말로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하느냐? 회당교회. 교인으로는 유대교라고 했어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건 뭐예요? 율법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이신 율법의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위에는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싸잡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이방인 그랬습니다. 이방인. 이 가나안 여자는 바로 이방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으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율법 가운데 못 들어온 전부 다 이방인 취급을 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요. 짐승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표현해놨냐면은 짐승으로 말하면은 율법 가진 자들은 양으로 본 거예요. 양. 아멘? 양으로. 그 다음에 이게 율법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양으로 봤었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가나안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자제 2000년 전에 유대인 빼놓고는 전부 다 뭐로 봤냐? 개라고 합니다. 개. 아멘? 이분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배경을 설명해야 앞으로 재림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농사 짓는 품종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은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삭이라 그랬어요. 이삭. 아멘?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가라지다 그랬어요. 가라지. 그러니까 율법 안에 들어와 있던 자들은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율법 가진 자들은 뭐로 봤어요? 이삭으로 봤어요. 이삭으로. 농사법으로 보면 이삭으로 보고 짐승으로 보면 양으로 봤었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뭐로 봤어요? 짐승으로 따지면은 개로 보고 농사법으로 보면은 가라지로 봤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 오시면은요 성경에서는 추수 때다 그래요. 추수.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뭐하러 오셨어요?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추수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이해하시려면은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3장 보면요, 마태복음 3장 보면은 알국과 쭉정이라는 단어가요 한 문장 안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한 절밖에 없어요. 어디 한 절밖에? 마태복음 3장 12절과 요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 17절인가요? 네, 누가복음 3장 17절 맞네요. 여기밖에 없어요. 알국과 쭉정이라는 단어가. 아멘? 여기밖에 없어요. 자, 3장 12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버렸대요. 정하게 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타작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타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추수 때 하는 거죠. 농사 지을 때 타작하는 미친 농부 봤어요? 만약에요, 농사철에 아직 연글지도 않은 벼이삭 갖다가 타작해버리면 1년 농사 다 망가뜨리고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미친놈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일부 직전에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무슨 사역한 거냐면은 주님 오시면 타작한다. 어? 나오잖아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건 뭐야? 곡간애들이고 쭉쟁이는 뭐해서 버려버린다고 하잖아요. 불살라버린다고 하잖아. 이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순간에 한 무리가 또 나타버리는 거예요. 또. 아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두 무리였었어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 농사법으로 따지면 뭐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고, 율법 가운데 들어온 자들은 이삭이라고 했었고, 안 믿는 이방인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가라지라고 하고, 짐승으로 따지면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양이라고 했었고, 안 믿는 이방인들은 개라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제 뭐냐면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어떻게 또 뭐가 하나가 더 붙냐면은 이삭을 상대로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추수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추수하러 오셨을 때 쭉정이로 빠지는 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 가진 이삭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품종으로 말하면은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법으로 하면 쭉정이, 그 다음에 짐승으로 말하면은 잃어버린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아멘?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뭐예요? 알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은 죄송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쭉정이. 알고곤. 양은 양인데 찾은 양 이러는 거예요. 찾은 양.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찾은 양이야. 찾은 양. 이게 복음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냥 율법 상태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복음 후 못 넘어온 쭉정이들 보고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알곡들 보고는 뭐라고 해요? 찾은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찾은 양이 이제 중요해버려요. 이해가 되셨나? 약간 복잡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서 오늘 본문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럽니다. 이제 이 가나안 여자가 와가지고 뭘 달라고 해요? 흉악히 귀신 들리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해요. 이 흉악히 귀신 들린 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흉악히 귀신 들린 거는 성경에서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귀신? 흉악한 귀신이에요. 자, 이제는 귀신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 오셨을 때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 들렸다? 흉악한 귀신 들렸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잃어버린 양, 쭉정이들한테는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래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회당교에 들어가면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12 제자들을 세워가지고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이래요. 10장 1절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더러운 귀신이 뭐냐면 쫓아낸다는 거는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 권세를 12 제자들한테 세우면서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은 누구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삭에서 쭉정이로 빠진 잃어버린 양들한테는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알아요. 귀신도 어떤 귀신 들렸는지. 흉악한 귀신은 아예요. 예수님 영접 안 한 자들. 근데 더러운 귀신은 그거보단 약간 덜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래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래 23절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흉악히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 겁니다. 아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거를 이해해야만이요.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은 뭐예요? 귀신이. 그 귀신의 실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게 있는 배후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린 게 진짜 미친 여자로 이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걸 쫓아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복음을 영접한 성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요, 복음서 잘 찾아보세요. 휴단교회 가면은 자꾸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툭툭 튀어 올라와 버려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더러운 귀신이 쫓아났다는 거는 뭐냐면 휴단교회에서 복음교회로 넘어왔다는 소리예요. 그게 예수님 영접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왜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냐는 거예요. 원래는 이 여자가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면서 막 이렇게 사정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샷다마우스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없다는 소리예요. 왜?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신 목적이 타작하러 오셨는데요? 알고 쭉정이 갈리러 왔는데 가라지들 상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예수님 오실 때는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요, 이해가 안 가니까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질른 거예요. 뒤에서 소리를 질렀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 소리 한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주님이 사람들 다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왜 이 여자는 구원 안 시켜주세요? 사정을 들으셔가지고 이 여자의 딸을 고쳐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지 왜 안 오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뒤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성경적으로 100%입니다. 99도 아니에요. 99.9%도 아니고. 이렇게 제자들이 소리가 지르니까 이래요.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다 이래버려요. 이스라엘 집이 어디예요? 유대인 율법 가진 자 집에 잃어버린 양이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살아서 영접하게 됐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삭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삭한테. 이삭을 어떻게 해요? 알곡이 되게끔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알곡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가진 자들한테 복음을 줘가지고 구원을 완성시켜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래놓고서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 하니까 이때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래버려요. 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자녀의 떡입니다. 이 자녀의 떡이 뭘 가리키느냐 이거예요.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율법 가진 자들한테 복음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알곡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왔지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왔단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게요? 오죽하면 26절에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할까요? 이 떡은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래요. 나를 먹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살 수가 없다. 나를 먹은 자만이, 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만이 영생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떡입니다. 아멘. 이게 자녀의 떡입니다. 그 요한복음이요, 6장의 내용도 다 보면요, 어디 가서 이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게 문자적으로 보여드릴게요. 6장, 마태복음이요, 아니,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장이요, 59절 사건입니다. 59절. 이게 53절과 54절 보면 이래요.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58절에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 어디에요? 59절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회당에서 지금 잃어버린 양들한테 자녀의 떡을 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보세요. 앞뒤 문맥이 하나도 안 맞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다시 가면 이래요. 27절 보니까 여자 가로되 주여 올수다마는 개들도 제 수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세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나았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뒤 문맥이 어떻게 돼버려요? 이상해버려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왕 줄 거 깨끗하게 주시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으면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던데 아니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뭐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까지 해놓고서 또 여자가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 주시네요. 이 사건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한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한테만 오시는 게 목적인데 이 여자가 뭐예요? 계속 요구하니까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신 이유가. 왜?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신 다음에 신약시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주님 오시게 되면은 구속사가 완전히 종결되기 때문에요.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구속계의 역사가 다 끝장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요걸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이제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한테 예수님이요 앞으로 오시게 되면은 재림하시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가나안 여자한테 했듯이. 왜? 흉악한 귀신 들려있는 걸로 보는 거. 이거는 언제 때까지냐면요 이방인의 때까지예요. 이방인은 상대로 구원시키는 역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위에서 해방시켜주는 영원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만 영원구원의 역사가 계속 갑니다. 이걸 보고 무슨 때라고요?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의 때 신약시대예요. 이 신약시대는 개들한테 주는 거예요. 개를 갖다가 뭐를 만드는 거예요? 개를 갖다가 양을 만드는 거예요. 개를 갖다 짐승으로 말해야지요. 개들을 품종으로 말하면은, 농사의 품종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신약시대까지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재림 때가 딱, 재림의 역사가 들어가고 나면 무슨 말이냐,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부터요 재림의 역사로 들어가는데, 이때 바로 이제 이때 자녀의 떡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자녀의 떡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이 뭐냐면은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요, 감추어진 만나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만나. 이게 바로 재림 때 죽을 몸을, 성도들의 죽을 몸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회개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육체 구원 사건이 바로 뭐예요? 이게 그 사역이 바로 자녀들의 떡입니다. 자녀의 떡. 재림 때의 떡이에요. 재림 때의 떡. 이 떡은 죽어서 천국 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 살아서 영접하게 될 때 이삭을 상대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이삭이 누구냐? 영혼구원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구원 받은 성도를 상대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르는데, 이 자녀의 떡,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은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재림 메시아의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일곱 버전 앞을 볼 때 오른편에 쓰는 거예요. 오른편에. 양이다 그래요. 아멘. 그 다음에 왼편에 염소라고 하는데, 이 염소가 뭐냐면은 잃어버린 양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쭉쟁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재림 때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누구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24절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 의해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삭 상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자들인데, 아직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 안 한 자들, 못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지요. 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바로 누구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인물들입니다. 영혼구원 받은 자들, 우리한테. 아멘. 이 자들을 상대로 재림 때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립니다. 이 자녀의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알국 성도로 빠지는 것이고, 이 자녀의 떡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은 뭐예요? 쭉정이로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계시록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배예요. 하나님의 지배했던 자들이 청량을 당하는데 이때 자녀의 떡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먹지 못하게 되면은 뭘로 빠져버려요? 뭘로 빠져버려? 쭉정이로 청량 당하는 것이고, 이 자녀의 떡을 취하게 되면은 알곡으로 어떻게 돼요? 알곡 정도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요 사건이에요, 요게. 아멘? 이때 일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사역이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가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봄추수라고 합니다. 봄추수 때는요, 십자가를 지고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더라도 무슨 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신약시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처음에는 안면물수 했다가 나중에는 줬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부스러기를 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로요, 그 부스러기를 받아먹은 이방인들이에요. 신약시대 우리가 성도가. 그러니까 복음이 원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나왔잖아요. 구약부터.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적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게 저기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보면 그러잖아. 우리 보고 돌감람나무라고 하잖아요. 돌감람나무. 예? 오리지널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고 거기서 접붙임을 당했다 이 단어 쓰고 있잖아요. 그게 이거 자녀들한테 원래 율법 가진 자들한테 복음을 주러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은 자녀의 떡이란 말, 자녀 떡을 취하여 걔들한테 안 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간 신약시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먹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기간이 2000년이라, 2000년, 신약시대란 말이야.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 신약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재림하시게 되면 다 구속사 종결시켜버려요. 이방인 구원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방인 때가 안 남았으니까 아예 이제 또 그나마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거를 먹을 기회가 있으면, 기간이 있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아예 그런 기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마태복음 15장처럼 개들한테도 떨어지는 거를 상에서 자녀들한테 주려고 했던 복음을 우리한테, 이방인들한테도 떨어지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재림 때는요, 이방인 상대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마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종결된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그 후부터는 자녀의 떡이 따로 있는 걸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면요, 주님 오실 때 영접 준비 되지 않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비에서는 그 미련한 5처녀가 잃어버린 양의 예표적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미련한 5처녀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혼인잔치에 안 오셨다면 미련한 5처녀도 당연히 구원 받았던 성도예요? 구원이 없던 성도예요? 구원 받았던 성도 아무 이상 없을 텐데요. 주님이 오시는 바람에 다 저기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5처녀가 뭐를 몰랐던 거냐면은 자녀의 떡을
담임 목사님한테 못 받아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만 잘못된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악한 종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는 악한 종이라고는 성경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재림 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나눠주는 종들 보고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고 해가지고요.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일하는 사역자들을 보면은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예수 왕권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절에 24장 48절에는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 마음속으로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해요. 준비 못한 종들 보고는 뭐라고 해요? 악한 종이라고 해가지고요. 얼로 들어가라고 해요. 얼로.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가 버리라고 해버립니다. 이 자들이 뭐예요? 뭐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온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를 못했다는 소리예요. 자기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걸 믿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한 종들을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한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거를 몰랐던 거예요. 자녀의 떡이 뭐한지도 몰라가지고 성도들한테 그 말씀을 못 믿으면서 본인도 주님 오셨을 때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었고 성도들도 미련한 다섯천으로 다 빠져버렸던 거고요. 결국에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주님 오셨을 때 오른쪽과 왼쪽을 분별했을 때 양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천년왕국 성도로 들이시고 아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 니코로 뭐예요?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들 중에서요 자녀의 떡을 알고서 취하여 먹는 자들은 오른편에 서는 것이고 이 자녀의 떡이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은 먹지를 못하지. 모르면 못 먹는 거지 뭐. 아멘? 누가 뭐 전해줘야 먹던가 말던가 하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요.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요. 이 못 먹는 자들은 왼편에 서가지고 이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영벌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건 뭐예요? 붙었던 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요. 바로 이 사역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나눠주는 종들 보고는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녀의 떡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전하지 못하는 성도들한테는 아니 목회자님들한테는 악한 종, 무익하고 게으른 종 다 이런 말씀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본전과 변리가 뭐냐면 본전이 바로 이삭 상태라면은요. 이삭 상태라면은 이자는 뭡니까? 이자는 이삭한테 자녀의 떡을 취해서 먹게 해준 거예요. 아멘? 이게 자녀의 떡이 이자였던 거예요. 변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전만 내놓으니까 악한 종이라고 해버리자.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라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재림 때는요 기회가 없습니다. 오시면 다 그걸로 끝장 나버려요. 그게 아예 무슨 뭐 이방인 시대가 다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속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잃어버린 양들한테 쉽게 말하면은 주님 살아서 영접하게 된 모든 성들한테 이 복음의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나눠 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양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은 양으로서 아멘? 슬기 있는 다섯처녀 성도로 그렇게 무장시켜서 믿음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